우리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고 제사장이고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가치관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추석 명절 전에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이 세상 것들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쌓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따라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말이죠, 마치 제가 늘 얘기했지만 다리 밑에 그냥 타고난 3, 4대째 거지가 그냥 이렇게 왕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밑에서 보고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 저 거지 저놈을 오늘부터 내 아들로 삼을 테니 불러 올려라 해서 데리고 가서 그러면 운명이 바뀐 거죠. 놀라운 신분에 엄청난 변화, 이 땅바닥을 기다가 이제 하늘을 나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건짐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높은 신분과 자존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대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존귀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변화를 받아야 될 가치관 중에서 물질관, 재물에 관한 관점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2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모으고 쌓고, 왜? 돈이 최고의 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바로 그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마치 자기 운명과 인생을 책임져 줄 신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는 물질이, 재물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감과 자존감을 보장해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크리스찬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런 성경의 지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물질에 관한 가치 척도를 정확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 척도, 즉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인간들이 재물을 보는, 돈을 보는, 물질을 보는 그 2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거는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보는 물질관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물질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성경적인 물질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어때요? 타락한 인생들의 무지한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타락한 인생들의 무지몽매한 물질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자, 이 부자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부자는 뭐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 하나님 어리석은 자요 그랬는데 어떤 바보예요?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죠?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보, 멍충이 뭐 그런 뜻이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어요? 재산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에는 농사가 주업이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매년 막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막 땅도 많고 하니까 거기다 곡식을 채웠는데 금년에도 풍성해가지고 넣고 막 곡식을 버릴 정도로 막 창고를 지었고 그러니까 곡식 널널하게 창고를 떡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가 뭐라 했어요? 아, 내 영혼아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재물이 이 정도 쌓아놨으니 천년 만년 망고 땡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 버리면 그때는 네가 쌓으면 이 재산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재물 쌓을 줄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는 다 이 바보와 같으니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지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재물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주고 자기 운명, 영생까지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육체만의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내 영혼아 그런데 그 영혼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 영혼은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야, 내 인생아 했는데 그 인간의 존재가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영혼, 몸으로 돼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육체, 물질적인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코에다 불어넣은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해요. 이 육체라는 물질은 땅으로 돌아오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그것에 무지했다는 것이고요. 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부자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몸뚱아리는 세상에 빵이나 밥이나 뭐 이런 것들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세상 것 아무리 잘 먹고 해도 영혼은 파리해지고 아주 비참해지고 연약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씀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 젊고 이쁘다 그러고 우리 사모님한테 막 처녀 같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나 와야 그런 소리 듣지. 그래서 점심을 김영자 자매님한테 잘 준비하라 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다시 한 말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다음에 이 부자는 하나님께 무지하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열중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보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또 가져가시면 원하면 드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아니 세상의 참새나 이 세상의 짐승들이나 세상의 인간 외에는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고, 뭐 이렇게 사는데 인간들만, 만물의 영자 인간들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사는 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 바보 멍충이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창고를 가진 그 부자는 그가 믿는 게 뭐였어요? 곡식이요. 그의 좌우명은요, 곡식 창고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 좌우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창고를 가진 부자는 그가 믿는 곡식이 그에게 영원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저장된 걸 유한하여 끝까지 지탱시켜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순간적으로 아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울러 그가 그토록 신처럼 믿고 신뢰했던 재물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있으므로 재물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예. 말하자면 자기가 설정해 놓은 보물 상자 속에 딱 갇혀가지고 아주 그냥 재물에 따라서 움직이지,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못됐더라 하는 거죠. 이거 불쌍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들은 마치 재물이 자기에게 영생을 줄 것처럼, 자기 건강과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운명을 책임질 것처럼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떠난 살아가는 인생들이 무지한 게 뭐냐 하는 것을 공부해 보겠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더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 재물을 쌓는 거 있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알고나 쌓아라. 거기는 반드시 이 세상 물질이나 재물에는 좀과 동록이 뭐예요? 동록. 녹 쓰는 거 말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녹 쓴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반드시 빼내간다는 거예요. 자, 좀과 동록, 도둑질.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무리 새 것 또 조금 지나면 다 헛것이 돼요. 어때요?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들, 회사에 컴퓨터도 드리고, 기계도 드리고 그러면, 그거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그 감가상각이 뭐예요? 명언아. 감가상각이 뭐예요? 가치가 떨어진 만큼 가격을 깎아나가야 된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듯이 아무리 새 건물, 아무리 좋은 기계, 새로운 거,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걸 폰을 해도 전부 다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낡아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재산을 깎아나가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제일 걱정이 뭐예요? 세금. 얼마나
세무서에서는 정부에서는 돈 빼나가려고 얼마나 난립니까? 세금 폭탄이란 말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따라서 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더라. 어때요? 지금도 잘 살지만 잘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돈이라는 게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재물이고 돈이요. 또 도난 당하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뭐가 생겨? 은행이 생겼어. 은행도 보통 은행이 두고 빼가니까 어디 막 은행 금고 비싼 돈 주고 은행 금고에다가 기념품 다 갖다 맡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불안해. 아이, 친구, 가족 믿고 돈 투자하고 돈 빌려뒀다가 아주 거지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거지만. 그래서 자기는 막 노숙자 됐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그 복권을 1등 당첨됐다면 그 사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자취를 감춰버리잖아요. 그래고 얼마 후에 지나면은 거지 돼갖고 나타났다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재물과 돈을 보상해주고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잘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보호 제도가 그거는 사업은 언제나 잘 돼가는 거야. 그리고 또 경찰, 검찰, 우리 세금이 얼마나 우리를 재산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들은 돈을 쌓아가면서 모아가면서 이것이 자기 인생의 운명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존하라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물질로서 안전한 것, 영원토 변함없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교회 안 다니는 정말 아담의 후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래 다니나 좀 이제 새신자들은 더더구나 물질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다녀도 영적으로 성숙도 못하고 변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막 그 행복도 못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정말 물질을 신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서 도적을 당하는 건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과 관계도 파괴한다고요. 이런 것도 뺏어가 버려요. 아까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 등장하는 종과 동록과 도적이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경고를 했는데 재물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재물만 손해를 당하거나 막 빼앗기거나 도적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망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하나님과 관계도 아주 망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그만뒀다는 인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물질적인 얘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제 또 목사님 돈이 좀 필요한 모양이다. 또 목사님 내 또 포켓 노리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재물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만두거나 교회는 다니기는 해도 그냥 영적으로 그냥 딱 갖춰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부어줘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인생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재물 문제로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비참함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부유한 어떤 젊은 여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3번째 약혼을 했다가 파혼했어요. 약혼 파혼이 3번째. 나와 결혼하겠다는 남자들이 모두가 사랑으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돈 때문에 결혼을 원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돈이 원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 해결은 간단한데요. 그 돈을 다 없애버리면
제대로 결혼도 하고 생활을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남편 하나 얻으려고 내 재산을 다 없애다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는 그 여자는 뭘 인식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관에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전정자 사모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돈이 좋아? 남편이 내가 좋아? 이럴 때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전 세계로 공개돼야 됩니다. 우리 전정자 사모는 나 만나서부터 내가 은행을 그만둬버리고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뭘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빈포죠. 뭐 없는 사람이죠. 돈 들어오는 게 없고 막 그러는 때인데 그러면서도 막 꿈만 큰데 그때부터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 사명을 느낍니다. 그래 돈을 써주기 시작하고 밥도 우리 친구들 모임만 하면 밥도 써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이 강남에 비싼 이 임대로 내고 강남에서 임대 건물에서 예배한다 하면 우와 그거 비쌀 텐데요. 그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빚 없이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전정은 사모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돈이 그렇게 자기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누가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남자도 돈 때문에 아닐까. 이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나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했다가 파혼하고 했다 파혼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교회 와서 사랑도 받고 또 소망도 받고 잘못한 것도 또 용서도 받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돈이 신이라면 돈하고 대화가 돼요? 돈이 우리를 위로해요? 아니요. 결정적 위기 때 돈이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돈이 도움이 될 때가 너무 많지만 돈은 우리 신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이해를 못하고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돈을 갖다가 왜 바쳐? 왜 헌금해? 아니 자기 쌓아가야지.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그냥 대접받고 사는데 갖다 그러면 주말 가서 뭐 하는 거야? 시간 낭비로 보이고 하나님 섬기는 게 모두 바보짓같이 그들은 보고 있는 게 그들의 물질관 때문이다. 재물관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방어하고 감춰두고 쌓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들은 갖다가 퍼주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맨날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사람 밥도 당신이 사고 말이지 돈도 써주고 이러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교회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바닷가에 엄마들이랑 가서 이제 놀러 갔어요. 애들이 하루 종일 모래사장에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막 건물을 짓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질문을 되니까 파도가 들어오니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울면서 아이들이 하면서 엄마 내가 지은 성곽 벽과 이 모든 거 다 없어져. 내가 왕이었는데 왕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그 애들은 몰랐던 게 뭐예요? 파도가 오면 한 방에 쓸려버린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자기 울고 있는 아이한테 내일은 여기 오면 좀 파도가 안 미치는 먼 데다가 짓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타락한 인생들 물질과는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면서 그냥 재물 쌓는 데만 열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살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곡식 창고를 바닷가에 너무 가까이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휩쓸려 버릴 줄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세상의 그 모든 타락한 인생들은 우리 인생과 물질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성경이 명백히 예언하는데 이걸 모르면서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쌓는데 인생을 다 걸고 산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 인생과 물질의 종말이 있다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인류 종말, 세상의 심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종말의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서 개인의 종말, 또 인류의 종말.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종류의 종말 중에 개인적인 종말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대신 먹지마만 했어요. 다 먹으라 했어요. 다 네 건데 요거 하나는 하지 마.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주고 싶어도 우리 소윤이에게 이건 안 돼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만큼 인간을 만들 때 이 세상에 먼저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처리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건 따먹지 마 이랬는데 3장 4,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 그때부터 죽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되었단 말이죠. 자, 로마서 6장 23절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그러면 한 번 죽으면 끝나나? 아니요. 이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지. 그 후에는 예, 그렇게 얘기하죠. 또 오늘 본문 누가 보면 아까 읽었던 12장 20절에 하나님을 의시되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하나님까지 하나님 불러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제 때가 되면 범죄하는 영은 죽으려 했으니까 죄값으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마치 그 사형수들이 깜방에서 이렇게, 근데 사형수가 언제 사형당한다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번 나오시오 하면은 그냥 무슨 일로 불렀나 보다 했다가도 아니다 하고 나갔더니 그날 그래서 막 안 끌려가려고 뭐 이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너는 세상을 끝내야 하겠다 하고 불러가시면 그날로 인생은 땡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은 물질 세상의 종말, 인류의 종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이거는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불타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 시대에는 하도 사람들이 타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안 하니까 120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그냥 물로 쓰러졌지만 사도 베드로가 거짓말하겠어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이 세상은 불로 이제 다 태워버릴 것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세상의 종말은 뭐 예고해놓고 이제 내려온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 도적같이 도적이 오늘 훔치러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오듯이 온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6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만약 세상에 푹 빠져갖고 넋 잃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우리도 행복하고 세상도 좋아지고. 아멘. 밤에 갑자기 오니까 평소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의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모든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맞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 반드시 미래 어느 날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 모든 인간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맞아요? 동시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언제 심판할지 모르니까 너무나 세상 재물이나 이런 것에 목매달지 말고 잘 활용하면서 그냥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소유나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러한 성경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두 나라는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 안구. 이 세상은 심판을 받으며 임금은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 나라는 어떠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과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려면 우리가 투자했던 이 모든 것은 하루에 끝나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나중에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의 대화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빌라도는 이 세상밖에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도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이 세상 것이 아니야. 내 나라가 이 세상 나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 군대들을 다 불러갖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겠느냐. 내가 온 목적은 타락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내가 먼저 죽으러 왔노라. 그 다음에 내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미개한 원시족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개발 안 되고 미개하고 세상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기에 미국의 선진국의 선교사가 갔어요.
그 선교사가 이상한 자기들과 다른 존재가 오니까 사람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하고 뭐 적인가도. 근데 저녁이 되니까 자기들이 햇불 해가지고 하는데 무슨 기계덩어리를 들고 빛을 비추니까 샥 이렇게 전등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 땅에 내려올 때 무슨 그 독수리 같이 생긴 큰 새를 타고 내려오더라, 이런 얘기요. 그것이 비행기라는 거 이들 알아요, 몰라요? 그래, 이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막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면서 나는 이 나라에서 왔어. 이런 나라가 있어. 이 나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나를 보낸 거. 해도 이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가 안 되나 또. 빌라도가 이해 못했던 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우리는 그냥 쉽게 언제든 생각하고 전하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의 종교생활을 하나님 믿는다는 니고데모에게 너 하나님 나라 안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도 그 얘기하면서 먹고 살고, 하나님 팔아갖고 너희들, 부귀영화 누리고 있지.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갈 게 뭐죠? 우리 통장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재물 가지고 가요? 우리 집덩어리 가지고 가요? 뭐 누구 가지고 와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저 뒤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다. 따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하다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다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또 마태복음 앞으로 가서 6장 24절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적용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 인생과 운명을 책임질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영원한 운명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을 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나고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요? 거듭나면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났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과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이든 세계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오면은 어차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있는 동안 사는 동안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죄사함을 구원받으면 그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오직 우리들처럼 우리가 전한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만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 가보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고 우리의 하늘에 쌓은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돈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허랑방탕 무조건 막 써버려라. 교회가 뭐하니까 교회 월세 내기 말고 전세로 가서 누가 1억 좀 갖다 내주시오. 그런데 1억 탁 내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 1억 있는 분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아니죠. 세상 사람처럼 막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면서 돈이 나의 행복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멋대로 쓰면서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잘 모아가면서 좋은 일에 결정적인 일에 쓰고 이렇게 규모 있게 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셔서 평생 나눠주며 사는 부족함 없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